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결혼을 앞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부부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 나도 엄마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살고 있단다. 아버지, 그럼 적당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얼마의 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아버지는 주위를 살펴보고 아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때리러 갈 때 피할 수 있는 거리, 그게 적당한 거리란다.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하나님을 믿고도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한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으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고 사람이 평안하게 살고 복을 받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즉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교훈,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겁니다.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교훈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온갖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교훈을 받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열매를 맺혀가지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자아 우로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 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믿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직진만 했어요. 직진. 그랬더니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통치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는데 잘 듣고 가다가 옆길로 꼭 셉니다. 옆길로 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아,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책망을 받아요. 이 책망을 받으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회개를 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 나는 시간이 바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계속 가요. 그래서 이 곁길로 가게 되면 결과는 영벌을 받는 겁니다. 영벌. 그 다음에 복을 못 받고 땅에서도 저주를 받는 거죠. 영벌은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실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회개치 않고 그냥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곁길로 가다가 책망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어. 교회 나오면 목회자들한테 책망 받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지 당연히. 그리고 빨리 고쳐야지.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바르게 되는 거예요. 바르게 돼서 다시 정상적인 길로 나가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을 받아서 직진만 하시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쉽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한 번만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훈대로 살아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이래. 책망을 받아야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자리로 가죠. 가다가 또 곁길로 가요. 또 곁길로 가다가 다시 책망받고 또 돌고, 또 곁길로 가다가 책망받고 돌고, 또 곁길로 가다가 책망받고 돌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돌고 도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보면 꼭 세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제 가운데로 빠지거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대로 빠져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지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네,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네, 내가 요즘 세상으로 빠졌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딱 깨닫게 해주시네, 이 책망을 딱 받는 거예요. 두 종류가 나타나요. 책망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고 튀는 사람이 있어요. 난 목사님 말 안 들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계속 술 먹고 계속 담배 피고 계속 나가서 노름하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영벌을 받는 장소, 저주를 받는 길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른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복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다가 죽는 사람처럼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 잘했을 때 칭찬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책망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믿습니까? 의로 교육해 나가신다.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서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몇 번만 이렇게 돌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빙글빙글 돌다가 세월이 다 돼서 끝나버려요. 복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교훈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서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악한 걸 버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들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지금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책망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책망 들으면 탁 튀어갖고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 가서도 또 책망 들으면 또 튀는 거야. 그 교회 가서도 또 책망 들으면 또 튀는 거예요. 하기야 한국에 남한의 교회가 약 5만 개라니까 5만 번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배워야 되겠죠. 교훈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지,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자꾸 듣고 사람 말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다, 그 말이에요.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은 헛되이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유교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교훈, 사람과 친해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요,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책망. 어떤 책망을 우린 받아야 되느냐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그 다음에 검이래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 예리해. 그래서 혼을 쪼개고 우리 영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서 쪼갠대요. 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데 검에 비유했어요. 검은 뭐냐? 탁 우리를 찌르면 아프죠. 상처가 나고 아파요. 피가 나죠. 통증이 오죠. 아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아파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에스더처럼 살지 못할까?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까? 그걸 들을 때 마음이 아파. 그게 정상이에요. 아파야 돼. 나는 왜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와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할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까? 이렇게 자기 가슴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을 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어떤 건 너무 좋아. 내가 열심히 잘한 것은 너무 좋아.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떤 건 내가 못 지켰어. 못 지킨 건 들을 때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날이 한쪽만 쓴 게 아니라 양쪽 다 날 썼으니까 탁 찌르면 어떻게 해요? 많이 아프겠죠. 쑥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뜨끔뜨끔해. 왜? 칼로 찌르는 것처럼 뜨끔뜨끔해. 우리 마음이 뜨끔뜨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난 참 신앙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콱콱 하나님 말씀이 찔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하시고 막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오늘 설교 듣고 나는 회개해야지.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 말씀은 지켰어. 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저 말씀은 지켰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이 죽은 문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러면 정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를 욕하는 자는 신명기에 보니까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욕하는 사람.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막 욕한다고 그러더라고. 막 씨벌 하면서 막 욕한대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됐냐면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커면서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하면 며칠 전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어머니 죽이고 형 죽이고 성토막내 갖고 갖다 버려갖고 잡혀갔잖아요. 그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무서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재산이 탐나서 빚진 8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재산을 노려가지고 한 8억 정도 되는 그것을 자기가 상속을 받아가고 빚 갚고 살려고 어머니를 죽이고 형이 상속권자 1위니까 형도 죽이고 그래갖고 그것을 은폐해갖고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그 부인의 신고로 어머니 시신을 찾아가지고 들통났잖아요. 계속 뉴스에 며칠 동안 나오던데 그게 저주예요. 저주. 무서운 저주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하거나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경을 몰라요. 진짜 성경을 몰라요. 그래 성경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저 아이가 한 번만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 튀어나왔어. 그러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저주가 살아있어요. 근데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아주 악한 인간이 돼서 저주된 아주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것은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책망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한 거 그냥 가슴에 치고 들어오고 내 양심에 치고 들어오고 내 마음에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한테 도전을 하고 부모님을 욕하고 만약 그랬으면 오늘 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 모르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바르게 되는 건데 회개치 아니하면 그 저주가 임해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부를 지나고 장년부를 지나면서 악한 인간이 되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되지 않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서 다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르게 함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았으면 이제 바른 삶을 살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책망도 우리를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책망이지 망하게 하실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을 들으면 바르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듣지 않고 튕겨서 나가니까 멸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짖고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하고 고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안 듣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책망하면 사춘기 딱 들어가면 듣기 싫어! 그리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문 딱 잠가버려요. 그럼 엄마가 막 바깥에서 문 열으라고 그래도 안 열어줘. 절대 안 열어줘. 대꾸도 안 해. 그리고 엄마가 더 바깥에서 막 성질 나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문을 탁 이러고 나가버려. 하고 저녁에 안 들어와.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들이 상당수가 있대.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되면은 이 반항심,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불신, 미움 이런 게 커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거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결과는 뭐냐? 실패하는 인생이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는요, 자유로운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도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목이 짧아요. 보는 눈이 짧아.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좀 자유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유아무개라는 분, 여러분이 다 아는 분. 국회에 딱 개원을 했는데 양복 안 입고 한복 입고 딱 돌아가지고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사람이죠. 그리고 젊은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굉장한 사람이 나타났다, 후에 대통령감이다 막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이 자유분방한 사람이거든요.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입에서 말 나오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이 막 자유분방한 사람.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그랬어요. 저건 틀렸다. 틀렸다. 근데 많은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지했어요. 지지해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뭐 장관도 하고 뭐 대단해졌죠.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문제가 일어난 그 통합진보당인가 통진당인가 뭔가 거기하고 같이 국회의원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탈퇴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 무리들하고 종북 세력들하고 이렇게 한 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결국은 이상한 단체에 있다가 결국은 나와서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됐죠. 될 것 같지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신 줄로 믿습니다. 책망도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고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빛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사람들은 의로움을 행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은요, 책망을 딱 하면 튀어요. 이게 다르요.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왔어요. 가룟 유다는 어둠의 사람이에요.
이 중에 나를 오늘 저녁에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물었어요. 내니까 그랬어요. 아니라. 요한이 물었어요. 내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조용하신 분이니까 조용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주님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셨군요. 용서해 주세요. 요건 빛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사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척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해요. 빨리 내 일을 행하라 그러셔요. 빨리 내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돈을 받고 있으니까 뭘 사와라, 뭘 사오라, 뭘 가져와라,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돈 받고 팔아버려요. 내일 아침에 넘겨주겠다고 가서 돈 받아요. 어둠의 사람,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의 차이점. 빛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 개인 기도굴에 가서라도 회개를 해요. 자기 방에서라도 회개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빛의 사람. 어둠의 사람은 튀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모두가 다 빛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요한 1서 2장 5절에 있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야고보서 3장 17절처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악한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당연히 책망받고 돌아서는 사람마다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러나 책망받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열매가 맺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 영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이 교훈을 받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자로나 우로 치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나는 가야 되겠다.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받을 때도 그것을 감정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돌아서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잘 가르쳐주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성경을 잘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을 두 번째로 잘못 알았을 때 나타나는 형상. 자기는 열심히 믿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사두개인, 서기관, 그 다음 바리새인들 잘못 신앙생활 하듯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 그래서 거의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이단에 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에 가가지고 뭐 발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뭐 30인이 뭐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걸 추적을 했어요. 합동측 무슨 교회라고 나와가지고 그 교회 합동측에 있는 사람들이 추적을 했더니 그런 교회가 없대요. 그리고 또 CBS에서 추적을 했는데 어느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간이더래요. 간판만 있고 거짓말들이에요 다. 네. 그 다음에 또 목사가 그런 데 갔다면 성경을 모르는 목사예요. 목사라고 해서 성경 다 아나요? 몰라요. 신학교에서 성경 안 가르쳐요. 학문만 가르쳐요. 여기 신학 다니신 분 있으세요? 성경 안 가르쳐줘요. 학문만 가르쳐줘요. 학문만 배워갖고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목사가 아느냐? 자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파고 들어가야 성경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성경 몰라요. 저도 목사 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남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왜? 많이 읽고 설교도 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라는 곳을 딱 들어갔어요. 2주 동안 배우는데 세상에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다니.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베델 성서 공부를 들어갔는데 2주 동안 들어가는데 한 25년 전에 한 40만 원 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0만 원 되겠네. 25년 전이니까 돈의 가치가. 가서 그걸 배웠어요. 배우면서 내가 성경이 이렇게 무지했는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새벽에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번 뛰니까 성경이 좀 보여. 2바퀴 도니까 더 보여. 3바퀴 도니까 더 보여. 지금은 한 7, 8바퀴 돌고 9바퀴 뭐 이 정도 지금 돌고 있죠. 성경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썼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교회라고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근데 제 세미나 들어오면은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산 영락교회 목사님 우리 세미나에 사모님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매 시간마다 돈을 내놓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여유가 있으시니까 여기 오신 목사님들 다 간식 사서 드리세요. 막 돈을 내놓는 거예요. 올 때마다 5번 교육을 받는데 5번 다 5주 동안을 참석하시면서 막 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분들 다 오신 목사님들 다 과자 사주세요. 과일 좀 사서 다 대접해 주세요. 빵 좀 사서 다 대접해 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성경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은 한국 교회가 인정하는 영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잘못된 성경을 알고 믿으면 믿고도 구원받지도 못해요. 복도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엉터리로 하고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자유주의 신앙을 하게 돼. 자유주의 신앙은 뭐냐?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갈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 맘대로 할 테니까 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교회가요 그렇게 변한 거죠.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간섭하는 거 제일 싫어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와주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성경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몇 년 나오다 다 세상으로 다시 나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고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너무 바쁘다든지 그럼 다 세상으로 다 나가요. 결국은 교회 안 나오죠.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이런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복을 줄 것이고 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글을 쓰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 교회 딱 회원이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버리고 나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랬대요.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이라면 무조건 나를 딱 죽이고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45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무조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을 잘 알고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자신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생기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확실하게 구원받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모하게 되고 교회 생활이 바르게 되고
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느낌, 내 영혼이 막 그냥 힘이 있고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에게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를 잘 섞어서 어떤 날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날은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날은 공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 이걸 성경 공부에 잘 넣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거룩은 뭐냐? 사랑은 알겠는데 거룩은 뭐냐? 십계명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한테 욕하고, 부모한테 도전하고 때리고, 부모를 때리고,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때리는 애도 있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 전편에 흐르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대로 하면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심판,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져도 나와서 회개만 한다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세 가지가 같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함, 그 다음 공의. 제일 많이 기록된 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안 따먹었으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따먹었기 때문에 거룩이 깨져버린 거예요. 거룩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해 갖고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알고 에덴에서 추방돼서 고생하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 다음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 다 오십시오. 무조건 교회 오십시오.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십시오. 헌금이나 많이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헌금만 하고 가면 신앙생활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 잘못했어요. 그래, 아빠는 너를 이해해. 와, 집에 들어와. 그 다음날도 또 나가서 남의 거 도둑질해 왔어요. 에휴, 어렸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아빠는 이해해. 어서 와. 아이고 내 이쁜 딸. 그 다음날은 이제 더 큰 나쁜 짓을 했어요. 아 글쎄, 아빠는 널 이해한다니까. 집에만 들어와. 그랬더니 몇 년 후에는 누굴 죽이고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만 얘기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너는 아빠가 그랬잖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남의 것은 바늘도 훔쳐오지 마. 훔쳐오지 않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앞으로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남의 것 자꾸 훔쳐오면 너 자전거 아무리 타고 싶다고 길거리는 자전거 이렇게 가져오는 거 아니야. 자전거 가져왔을 때 아빠 널 이해해. 젊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리 와, 안아줄게. 이러면 애 죽이는 거라고. 이게. 안 그래요? 거룩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남의 건 절대 손대지 마. 네가 뭘 꼭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 아빠가 사줄게. 그 다음에 아빠가 돈이 없으면 너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룩함.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도 끝까지 나쁜 짓을 하면 어때요? 그때는 채찍을 들어야죠. 종아리를 때려야죠. 손바닥을 때려서 깨우쳐줘야죠. 이래야만이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되듯이 하나님은 계속 이 세 가지를 같이 지금 하고 있다니. 나한테도 그러고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가 또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는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공의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곳에서 하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신구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신천지는 아주 나쁜 단체입니다. 어느 종교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죠? 어떤 부모든지 자식한테 야, 너 거짓말 좀 해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야. 이렇게 자녀를 교육시킨 부모는 없어요. 도둑놈도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사기꾼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동영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거 교인 뺏어오고 그리고 그거 추수해라. 너희는 추수꾼이다. 가서 거짓말하는 것은 그건 모략이다.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이 공산당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공산당은 거짓말을 잘 가르치잖아요. 엄청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 아무개 의원 지금 엄청난 그 모의를 해놓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 그런 적 없다, 몇 번씩 말 반복한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 발표하고 나면은 아, 그건 했는데 그건 뭐 장난으로 한 것이다, 뭐 농담으로 한 것이다. 계속 말 바꾸게 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곳에서 해야 돼요. 신천지는 불교보다도 더 나빠요. 네. 불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단체예요. 신구약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곳으로 가야 되고, 이러한 교회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기에 힘들어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말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모델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는 2곳,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는 4곳, 책망받는 교회는 1곳이 있는데, 칭찬받는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교회 오셨는데 오병이어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다른 목사님들이 아주 인정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꼭 잘 배우셔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기뻐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배우셔서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